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절 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또 말씀으로써 주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조의 비밀.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조에다가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니까 좀 의아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창조가 비밀인가? 성경에 뭐 그냥 나와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창조의 비밀, 즉 창조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참 이 창조 이 안에 하나님의 깊고 오면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데 사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깨닫다 보면은 뭐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하나의 책 아니면 조금 발전돼서 성서 뭐 거룩한 책이다 성스러운 책이다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좀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 성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의 성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서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때요? 그냥 읽고 내가 그냥 깨달아 알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설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실질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째 무지하다, 두 번째 무식하다, 세 번째 무능하다. 이 삼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삼무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지혜에 견주겠습니까? 어린 반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쌓아간다고 세상에서 뭐 박사, 박박사, 박사까지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상은 무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고 무식한 인생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그냥 뭘 좀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없다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는 건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식을 준 것은 모르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어린애들 우리가 볼 때 뭐 불장난한다고 그러죠. 그러한 것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 무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무능합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 우주가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뭐예요? 그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진을 방지하고 또 태풍을 막으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조정하겠습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헛수고일 뿐이고, 그러한 이 재해에 대해서 좀 머리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자연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선교사가 아이고 자연이라는 용어를 쓰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실상은 잘못된 게 아니죠. 한문으로 자연인데 잘못됐다고 뭐 이걸 갖다가 진화론에 이렇게 비교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자연이 아니라 천연이다. 저는 천연보다도 자연이라는 그 한문 자체가 맞다고 봅니다. 왜요? 자연 스스로 자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창조 속에 그 법칙을 집어넣은 것이 자연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용어를 만들었지만은, 이 언어를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언어와 이 용어들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참 이 땅에 아주 똑똑한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분한테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능하다 하면은 그 양반이 어떻겠어요? 지가 무식하니까 나보고 무식하다 한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 과정, 참 이 성경을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조의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지만은 참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짧은 기록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던들 이 하나님 말씀의 깊고 오묘함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이 성경의 깊고 오묘한 것을 들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이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죠. 5절까지.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태초가 두 번 나옵니다. 태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무슨 태초라고 합니까? 그때는 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계셨던 태초. 즉 우리가 원태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태초. 그리고 원태초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왜 그런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기인합니다. 이 원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저 머나먼 과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머나먼 과거라고 해야지만 이 머나먼 과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오래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오래된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영원 전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서 어때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 원태초가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영원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태초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영원,
전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주 작은 시간의 하나의 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태초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부터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태초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제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창조의 이 과정입니다. 이 너무나도 이 짧은 과정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조차 어때요? 깊고 오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태초와 이 태초를 보게 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가지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수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땅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차피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창세기 1장 2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원태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 2절 속에 참 기이한 용어가 나오겠죠. 바로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뭐예요? 천벌이죠. 어찌 보면 이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창세기라고 용어를 이렇게 붙였지만은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창조한 걸 기록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2절 속에 나오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거기에 묘하게도 이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땅이고 수면이고 하나님의 신이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위에 놓고 하나님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대요. 내용, 창조주이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창조라는 것, 어떤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태초가 있는데, 이 원태초를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유구한 그 세월 속에서 바로 여기 이 태초라는 그런 성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태초가 원태초하고 가까이 있었는지 멀리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니면 동일선상에 있었는지 아니면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용어의 등장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창조할 당시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 당시에 뭐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의 그 당시의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앞에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거 하나님도 원어로 보면 복수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 속에 등장을 하는 거죠. 2절에서는 죄 나오지만 앞에서는 1절, 1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을 먼저 주목하고 깨달아 봐야 됩니다. 뭐, 예, 요즘 개혁에는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신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뭐예요? 계셨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셨다. 아니었으면 이 2절에 창세기 2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 그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이렇게 알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더듬어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을 원어로 표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즉 성부죠. 성부 하나님. 왜 성부입니까? 근본이고 근원이고 원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 중의 태초인 원태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 이것은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극히 부분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거에 대한 아주 적은 부분을 안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조명해서 그분을 깨닫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상태로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내가 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계기는 뭡니까?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나마 뚜렷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나마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멀고도 먼 영원이란 그 시간 속에서의 태초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날짜 계산해 보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연대를 계산하니까 뭐예요? 6,000년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인간의 지식에 의한 계산일 뿐입니다. 이 태초가 6,000년 전인지 6만 년 전인지 6억 년 전인지 6조 년 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연대기만 조사해가지고 6,000년이야. 그냥 글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가봐야 골치 아프죠. 그런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말도 안 돼 6,000년 하면서 자기들이 몇억 년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태초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 가운데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 미지의 시간 속에 그 태초 속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안다 하는 건 아주 오만의 극치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근거도 우리 인간이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랜 이 시간과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신 것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저는 깨달아 알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사실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데서, 불신하는 데서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사랑이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요 근본이신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빛이요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천지창조라는 우주 만물의 이 창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소부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감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오묘한 가운데서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되시는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어디에서? 저 원태초에서 태초로. 이제 이 태초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의 삶으로서 이렇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셔야 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됩니까? 안 되죠. 어디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애기한테 야 가만히 있어갖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만 있으면은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까? 뭐 이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엄마는 젖을 먹어요. 기저귀도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고 아껴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 아이가 볼 때는 뭐예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주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모라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돌봐주니까 어릴 때는 전지전능한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대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위대한 선을 하시는 겁니다. 월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고 이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게 빛으로 보여주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로서 살아가잖아요. 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그냥 흔해 빠진 풀 한 포기도
거기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풀 한 포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가히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한다? 그분을 없다 말한다? 웃기는 거죠. 이런 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의 등장입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빛과 말씀으로 나타나 봐 주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은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저는 성경의 모든 걸 참 알아볼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나타나신 것 그 자체도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까, 또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더 많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많이 안다고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짐승들이 막 노력하고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을 닮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태어난 그 수많은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도전한,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지능을 가진 그러한 동물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의 허구잖아요. 우리와 좀 비슷한 인간의 그런 그 속성을 가진 어떤 짐승이라도 나타나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중간 단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논리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시면서 또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고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인간이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합니까? 바로 안의 세계를 통해 안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안의 세계가 열려야만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의 다른 점은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의 세계가 열리는 것, 즉 구원에게 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성령에 내주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안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안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전부인 것냥 착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지식애들은 그들이 더 받겠죠. 더 잘 알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지식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나불거리며 까불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부모 앞에서 애들이 재롱 피우면서 저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부모는 그냥 어때요? 그게 기특해서 웃을 뿐이잖아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볼 때는 재롱이요. 참 뭐예요? 그 부모를 향한 그 자식들의 그 어리광일 뿐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소부지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말씀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고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운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그 생명력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서 수면을 통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은 아주 하나님의 풍요롭고 깊고 오면 그러한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창조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아 알았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물론 비밀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깨달아 하는 것은 뭐 다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거죠. 사람이 알으라고 그렇게 그냥 내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안의 세계에 대한 그 영적에 깊고 오묘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좀 알겠죠. 그 계시된 그 내용을 뭐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 알 때 그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는 거죠. 저는 아직 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비밀의 깊은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 목사님들 그 강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회론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바라봅니다.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아니 같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저렇게 다를까? 과연 뭐가 진짜인지 저는 구분이 안 돼서 혼란스러워서 아예 뭐 귀담아듣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창조의 비밀에서 강의하는 내용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주문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고 이 내용의 이 말씀을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은 볼 것이요.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을 것이요. 또 깨달을 마음이 있는 분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명해 주신 그대로 그냥 강의를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 수면에 대한 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허구많은 다 우주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 주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사실 이 창조의 비밀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창조의 비밀이 시작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면을 이렇게 깨닫고 깊이 있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수면은 우리가 물로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왜요? 수면이니까 물면이죠. 이 수면을 생각하면 어떤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동화책이나 아니면 만화책 아니면 무슨 소설이나 또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신선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런 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다닌다. 구름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위에서 올라가서 기체로 올라가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물방. 그건 뭐예요? 이 신선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여기 성경 말씀과 좀 내용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참 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참 많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일깨울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름을 타고 지팡이 들고 뭐 신선 그런 그 모습들. 어찌 보면 그 당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참,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게 뭡니까? 운행하셨다는 것이, 말 그 자체로도 운행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구름을 타고 운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좀 언어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뭡니까? 품고 있다고 하죠. 품고 있다. 이제 이런 언어적 의미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이 의미의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면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다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다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스스로가 이 물을 다 이리저리 하고 계시다는 이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상력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이러한 이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수면에 대해서 아주 좀 의문이 많았고, 이걸 좀 어떻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 수면을 마음에 담고 깊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죠, 말고. 방언의 깊은 곳.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깊은 곳에서 뭐가 됩니까?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제가 또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기도의 깊은 곳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참 오묘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뭘 잘 먹고 나면 진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기도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까 말한 대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들의 궤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서 그냥 뭘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헛웃음만 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물에 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물을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물이 뭐길래 이 하나님께서 물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의 신이 이 물에 운행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수민이 뭘까 하고 무엇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을까 하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문점이 나오냐? 이 수민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의문점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물이 그 물 스스로, 물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죠. 그 존재, 모든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의문점이었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위치해 있는, 그 놓여있는 그 상태, 그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존재한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 세 가지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수면에 등장하면서 물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태초에 물이 있었구나. 더 깊이 창조 이전에 물이 존재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6일 동안에 우리가 이 창조 과정을 보게 되면 물에 대한 창조의 기록은 없습니다. 물을 창조했다고 기록된 것을 보신 분 계신가요? 성경 안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한쪽 눈을 감고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뭐예요? 물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품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시작하면서 이걸 동안 쫙 창조하면서 이 물도 그 가운데서 창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물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물은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저도 모르죠. 그냥 창조 전에 있었다 하는 사실밖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지 아니면 이 창조와 원태초 사이에서 창조하셔가지고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지 제가 거기까지 알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죠. 왜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창조 전에 물이 이미 있었다. 이 사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곡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을 그냥 단순하게 창조 과정 중에 둘째 날 보니까 물이 그냥 내려가서 나누고 어쩌고 하니까 이때 물이 창조되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둘째 날에도 물을 창조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창세기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물이라는 게 뭔가? 물은 스스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이 혼자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 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뜻밖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왜 어떤데요? 기도 가운데 나온 의문점입니다.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정녕 이 물이라는 것이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존재했나?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 이상 올라가면 증기로 발해서 날아가고 또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변화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뭐하고 직결되어 있느냐? 그 생명체가 알맞는 온도에서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와 직결됩니다. 저 곰팡이 균들은 막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곳에서는 못 살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는 또 공기에 날아다니면서 말맞는 온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 또한 36, 7도라는 그 온도를 유지하면서 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겁니다. 이 강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지겹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딱 1시간씩만 합니다. 이제 이 수면, 이 물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 땅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물이 혼자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온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말씀들, 이제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조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올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